오늘 선포되는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앞을 보시고 고개 자꾸 숙이지 말고요. 앞을 보고 초를 보시고 제가 눈을 마주치기 힘들면 제 코를 보면 됩니다. 제 코를. 그래서 같이 집중하여서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을 기억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가 살아온 삶이 남다른 삶을,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으로 있을 때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더 있다가 이제 그때서야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헤브론에서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소유하고 싶은 땅이 있었는데 저 땅을 좀 소유하고 싶다. 저곳을 좀 내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을요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결하는 허리 지점에 중요한 그 허리 지점에 여부스 족속의 땅이 그곳에 딱 있었던 거예요. 이 여부스 족속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 중동 전쟁 하면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상 11장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이 예루살렘 땅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이 성이 너무 견고해서 여호수아조차도 이 땅을 손대지 못했던 곳입니다. 여기를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군대가 여부스 족속의 이 예루살렘 땅을 빼앗으려고 수십 년 동안 공략했는데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겠다고 하니까요,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세게 항의하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다윗을.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을 상대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것을 보면 이게 보통 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너희들은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 여부스 족속, 이 성을 침범한 적이 없다. 지금 역사상.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상대가 다윗이에요.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분노한 다윗은요, 여부스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반드시 소유하려고 대단히 큰 상을 내걸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왕이니까 자신 다음에 2인자로 만들어주고
모든 권력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입맛 다실 만한 구미가 담기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상대로 이런 큰 소리는 치는 거 보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고 치욕스러우면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큰 거인 골리앗이라 할 뻔했네.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로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용맹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자기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그 사자 늑대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막강한 능력과 막강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지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나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해야 왕인데 좀 체면도 살고 좀 멋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자신은 뒤로 숨어버리고 자신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저 여부스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 오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2인자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왜 말하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면 되지. 이 여부스 족속이 지키는 예루살렘 성은요, 사실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 말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은요, 해발 762m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바닥에서부터 762m 높이에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들의 묘지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일으켰지만 장군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지형적 강점을 믿고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를 치며 다윗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땅을 다윗은 왜 욕심을 내고 있는 걸까요? 이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병사들이 죽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피 흘리고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거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압은 다윗보다 뛰어난 무슨 능력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요압이 다윗보다 전쟁 경험이 더 많습니까? 지금 다윗도요, 전면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요압이 내가 가서 싸울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병사들만 목숨을 잃게 된다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압은 진정한 용사인가요? 아니면 무모한 자인가요? 요압은 여부스를 함락시킬,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특별한 묘책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요압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무서워서 못 나서는데 내가 나서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요압이라는 자가 누굴까요? 요압은요, 사실은 그 나라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요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압은요, 아주 기회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과잉 충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뒤로 도망갔습니다. 전쟁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차마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세가 확 바뀌었어요. 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 기세에 눌려서 결국은 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막 도망을 가고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가 큰 게 있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목이 이 나뭇가지에 탁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말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이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과잉 충성하느라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과잉 충성했잖아요.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려요. 요압이 이런 자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막 과하게 충성을 해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대단히 용맹스럽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이 여부스를 상대할 능력이 안 돼서 누구라도 나와서 싸워라, 그럼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병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어리석은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여부스 족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부스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덩어리 하나를 더 넓히자고 지금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땅을 딱 보자마자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 성을 점령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요, 신앙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위치한 이 시온산은요, 초기에는 예루살렘 중심지 역할을 했으나 다윗이 이곳을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지칭하는 그런 일로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결국은 이 모든 지역을 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신학적 의미와 우리의 신앙적 의미에서도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데 왜 다윗이 직접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큰 상을 내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증입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와 함께 할 헌신자는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시작할 자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가 싸가우지 않고 큰 상을 내걸면서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할 사람, 헌신할 사람, 나서서 주님 앞에 충성할 자를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맹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한을 숨겨놓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참된 헌신자가 누구인지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헌신자를 통해서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헌신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은요,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릴 때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묘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묘책도 없었습니다. 사실 요압은요, 여부스 족속을 이길 만한 전략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요압이 누구의 방법대로 전쟁을 한지 아세요? 자기의 계획, 자기가 본 그런 방법으로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얘기했느냐? 다윗이 얘기해 줬습니다. 요압이 여부스 족속을 이길 대책을 다윗이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물 깃는 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전략을 말할 때 요압은 이 말을 다윗의 말로 듣지 않고, 야,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방법을 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다윗의 음성, 즉 다윗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신의 사람은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런 의미에서 요압은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야, 저거다, 저 방법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방법이라고,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 모두가 헌신하고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헌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 저게 목사님이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헌신 안 합니다. 아,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나에게 감동이 올 때 그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압이 가장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섬은요, 여러분, 큰 바위 위에 놓여진 성과 같아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적군을 상대하는 최고의 장소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은 고지대일수록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 것 같아요? 물이 제일 부족합니다. 물은 다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어떤 생각했냐면, 아니, 저 예루살렘 저 성, 여부스 족속이 있는 저 성, 산 위에 있는데 쟤들은 그럼 물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부스 족속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 뒤에는 큰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성, 여부스 족속이 있는 이 지역, 이 성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골짜기 끝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큰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이 물이 흐르면 양쪽 계곡을 통해서 이 기혼샘이라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저 여부스 족속들은 도대체 물을 어떻게 공급받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윗에게 알려준 겁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물 깃는데. 그 이야기를 요압이 딱 듣고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물 깃는 데를 찾았어요. 물이 있는 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기온샘이 딱 나온 겁니다. 이 기온샘의 뜻이 뭐냐면 물이 솟아나다는 뜻이에요. 이 간헐적으로 물이 나오는 곳인데 보글 이러면서 물이 계속 차 있는 곳이에요. 요압이 다윗이 말한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저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혼샘 근처에 가서 숨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숲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석 동굴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뭘 청소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기혼샘에서부터 조그맣게 한 사람 정도 기어 들어갈 만큼의 수로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수로를 만들어서 그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이게 수로를 만들어서 옆으로 쭉 가서 이쪽 한참 가가지고 여기에 큰 인공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수로를 만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물이 차면서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서 성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큰 바구니 같은 걸 성에서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공급받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내려왔을까요? 기온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서너 사람이 내려오는데 왜 내려왔겠어요?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위에서 물이 골짜기로 쭉 흘러내리면서 모두 같이 흘러내려요?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다 모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수로를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수로를 싹 청소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쫓아가면 이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에서 야, 혹시 누가 온 사람 없냐? 누가 따라온 사람 없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이 가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그 수로를 통해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요압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 말에 그가 귀를 번쩍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수로를 찾았고 그 수로를 따라서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이 순조롭게 헌신하도록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수로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또 발견했다 치더라도 그 안에 여부스 족속이 철통같이 지키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움직여서 요압이 군사를 데리고 좁은 수로를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헌신은요, 큰 복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요압은요, 복받을 기회로 여기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요압이 원하는 것, 큰 복은 뭡니까? 그가 얻은 복은 뭡니까?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와 권세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 그럼 뭐가 따라와요? 부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요압이요, 가끔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이렇게 과잉충성하다 보니까요,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요압을 계속 품어주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분명히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과잉 충성하냐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랬으면 당장 내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서도 그 요압이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진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곁에서 함께하며 최고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과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요압이 복을 받은 것은 망설이지 않고 먼저 결단하고 헌신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 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들은 저게 될까?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망설이고 나서지 못했지만 요압은 먼저 헌신함으로 모든 자들보다 앞서서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시선처럼 목회자가 혹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아니 또 목사님 무슨 왜 뭔 일을 또 벌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저런 거 할 형편이 돼? 우리 이 조그만 교회가 저런 거 할 능력이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하겠지 뭐 내가 나서서 할 필요 있어? 등등 성도들의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인간적인 상식과 그 경험을 앞세워서 방해하는 자들이 혹시 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징징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묘한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묘한 심리가 있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 주제넘게 까불지 마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너 자꾸 튀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난 정말 못해.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게 보통 우리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압과 같은 헌신자가 있어요. 주님은요 헌신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래서 이 배는 어떤 파도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심했어요. 선장조차도 마음에 안심하고 이 배는 이 가장 튼튼한 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이 선장도 같이 그 파티장에 참여하면서 술을 먹었어요.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이 파티가 끝난 다음에 멀리 바깥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망원경이 흔하잖아요. 집에도 굴러다니는 게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망원경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열쇠를 가지고 망원경 보관함에다가 잠궈놓고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장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든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안개 낀 바다를 이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서 이게 부딪혀가지고 배가 갈라지면서 사고가 나서 결국은 타이타닉에 있던 사람들 1514명만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만 1514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는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이게 목사님을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헌신인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닌지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망설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줬어요. 모든 백성들 모인 곳에서 이 나설 자를, 답을 얘기해 주면서 나설 자를, 헌신할 자를 그때 찾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임 없이 지원한 요압만이 명예와 권세와 부유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자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헌신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건강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차이에서 내가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텅 빈 지갑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먼저 헌신하고 우리 먼저 복을 받읍시다. 남들이 망설일 때 나는 기적을 받읍시다. 큰 헌신은요, 큰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베풀의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나서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